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또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찾아오면 내 수준이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적 없습니까? 또 나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런 고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 전혀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볼까? 내가 왜 이럴까? 내 체질이 왜 이리 안 바뀔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참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내가 믿는데, 나는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 혹시 못 받은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뭔가 좀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축복이라 하는데 축복은커녕 뭐 문제 오면 넘어져 버리고 거기 빠져버리고 그런 내 수준을 쳐다보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20년 동안 다녔는데 내 꼬락 서니까 지금 일하고 되겠냔 말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종교로 제가 시작했던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은 불신자가 더 많이 받았는데 타 종교인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내보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뭔 복 도대체 그 복이 뭔지도 말 안 해주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매력 없는데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복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못 배웠어요.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뭔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를 하는데 틀린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들어오는 전도를. 근데요, 그 틀린 전도 오래 하면요, 사람 힘 빠집니다.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갈 때는 조용히 소리 없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몇 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힘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한 복음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이 날마다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의 축복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소리가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려와요. 이제 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해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뭐 힘차게 찬양을 하던데 그 찬양한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이 앞자하고 똑같지요. 나를 향한 시간표요. 우리 자신을 향한 날마다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시작해야 되겠는데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시작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인격과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아침에 우리가 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잠 깨고도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체될 때가 참 많죠.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주간 한 주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그랬어요. 구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인용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 사회 가는 분들이 저한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성도들이 응답받는 거 이런 것들 올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말씀 성취를 전혀 맛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뭡니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 나가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아냐 모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냐 모르냐 그 말이죠.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합니다. 모르니까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죠. 받은 축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만 들어도 제가 은혜가 돼요. 과거에 제가 영 타락된 삶을 살아본 때가 있었거든요.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아무도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끝나버렸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28절에 가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그 모든 거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고 말이에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결국은 고치셔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결코 넘어지지 않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망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미 주신 축복을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이죠. 하루의 삶을 정시기도 중심으로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루에 3번, 여러 번 정시기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스케줄 잡아야 돼요. 그것도 기도 중심으로 스케줄 잡지 않고는 하루에 3번 정시기도 못합니다. 하겠다 마음 먹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정시기도를 내가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스케줄 잡고 가면 그 중심으로 계속요. 그리고 정시기도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도와 연결되어져요.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져요. 이렇게 우리 체질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한 분이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간증했겠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들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더래요.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믿음을 말해보라는 거겠죠. 간증해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참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 가족이 그걸 보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마른 장작이 한번 불 붙으면 참 잘 붙는다는데 오래되신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요, 하루의 삶을 전도 스케줄을 잡고 해야 돼요. 늘 전도할 그럼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면 되어져요. 우리가 조금만 전도의 마음을 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죠. 우리가 억지로 문 열라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날마다 그랬어요. 오늘 46절, 47절 두 절을 읽었는데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3가지로 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한다.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일부터 계획 세우지 말고,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현장에 복음 전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오늘 직장인으로 출근하지만, 학생으로 학교 가지만 그 이전에 복음 전할 전도자다.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그 현장, 그곳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이 3가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증거입니다. 2번째, 날마다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시편 5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어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 응답을 바라리이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대통령 보십시오.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바쁜 자리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 그뿐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루 종일 지속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뿐이 아니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완벽하게 책임져요.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큰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7편에는 보니까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도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하루 일을 마감하고요, 잠깐이라도 하루 시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조금씩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는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아침에 기도했다, 밤에 기도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뛰어난 양치기였지만, 대단한 군이고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날마다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한다. 두 번째입니다. 포로 현장에서 승리한 다니엘입니다. 이 원수들이 지금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총리인데.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멸망해버린 저 조국의 저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니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는 것 같았지만 도리어 멸망당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참 잘해야 돼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시간표가 다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시간표가 다가올 거예요. 우리 불신 가족들 앞에서, 또 불신 친구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열어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없이 응답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때 넘어가주면 불신자는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 다니엘의 인생에 지금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말은 다니엘이 늘 했다는 거지요. 날마다 이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든 현장에서 누렸다는 것 아닙니다. 위기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증거가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은 아마 그때 법이 살려주는 법이 있었나 보지요.
하룻밤이 지나도록 사자굴 속에 살아있으면 건져내주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쫓아갔습니다. 사자굴까지. 굴 앞에 쫓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틀림없이 죽은 줄 알고, 다니엘아 말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일단 이 다리오 왕의 두 마디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그 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네가 항상 믿는 예수,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죽은 줄 말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밤새 사자굴 속에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무지한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리오이 기뻐가지고 당장에 건져내지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전부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시 조서를 공포했어요. 오늘부터 내 나라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 놀리는 자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고백했다. 불신자가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지 않냐 말이에요. 불신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냥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리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복음을 항상 누렸습니다. 정시기도 중심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서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도리어 바벨론 전 나라의 조서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스케줄을 늘 하루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랬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이 동이 트기도 전에 가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훈련을 친히 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매일 현장에 전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그러고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시고 십자가 잡히기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늘 복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인도받아라. 그리고 전도의 스케줄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날마다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있냔 말이죠.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우리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반석 같은 축복이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승리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 깨달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지난 과거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고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 빼앗기고 사람 찾아가고 대책 세우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시지 감당 못할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감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이미 예배해 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린 자유인입니다. 해방이라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껍데기 신앙이 되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여러분 참 바쁘시죠? 현장에 가보니까 바쁘게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매일 그렇게 살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더 바쁘고, 뭐 자기 사업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업하는 분들 보면요, 내 옆에 가보면 좀 미안할 정도는 염치가 없어. 목사님 바쁘시고 내 속으로 나는 안 바쁜데. 진짜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그래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고 바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몇 년 해보세요. 나중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가지고 다 끝내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하루만 제대로 말씀 붙잡아도 됩니다. 점심시간에 뭐 합니까? 그때 말이요,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답을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힘도 얻고 전도할 메시지도 붙잡고, 이게 주일날 다 끝나야 돼요. 결국 기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되어집니다. 늘 힘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체질 틀을 못 벗어납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현장을 바꿉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 주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다 집중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정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만큼은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핸드폰도 끄고, 심심하면 까똑까똑해서 하고 말이야.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따르릉 전화 와서 하고, 문자가 왔네 뭐가 왔네 뭐. 요즘은 쓸데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오직 했으면 내가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핸드폰을 뺏었겠어요. 정지시켜버렸다니까. 일단 시험 칠 때까지 한 달 동안. 관리할 줄 모르면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정시기도 시간만큼은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요, 다 정리해야 돼요. 핸드폰 옆에 놓고 집에 070 전화 옆에 놓고 거기서 집중기도 한다고 정시기도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화가 안 오던 친구가 막 정시기도 아무리 오랜만에 한번 마음먹고 해보려니 그때 따라 물려가지고 오랜만이다. 평상시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집중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울이 처음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작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면 돼요. 나의 전도를 여러분이 찾는 날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나의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모든 성도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산업지교회, 애국인지교회, 어떤 분은 미션홈, 또 어떤 분은 직장 현장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분은 전도문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그 현장이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사역자로 일어서라.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니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신방 때 받은 말씀, 그때 내게 주어진 미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준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전도 자료는 늘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이 말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은 체질입니다. 날마다니까. 근데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냐? 중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중독이 필요해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흑암 세력을 꺾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의 스케줄 속에,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깊은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며 현장을 살릴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장의 모든 불신앙이, 모든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뜨리는 이러한 전도 시스템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전 성도 있는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본 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된 말씀과 미션이 이제는 현장 시스템으로, 말씀 운동 시스템으로 그대로 응답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